클레이그 글로셀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하신 말씀을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방법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안에 집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 나간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함께 있지 않으니까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 어떤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눌 말씀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발견될 때 그때 누리게 되는 평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고,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과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권고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다, 이거 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것 또한 죄인 거죠. 삶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면 이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준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율법이 그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지만 도리어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으면 이 죄를 통해서 굴레를 씌우고 또다시 죄를 짓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너 이것 때문에 넘어졌잖아, 이런 죄 졌잖아.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면서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게 죄이기 때문에 더욱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삐딱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자체를 즐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하지 마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마 하는 순간에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았던 것도 야, 이 안에 열어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짓지 마 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막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삐딱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작동해서 계속 죄에 묶여 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율법을 나의 삶 속에 잘못 적용하면 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굉장한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자신 스스로는 그 우월감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이 거룩함의 수준이 단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거룩함은 어떤 인간도 율법의 정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인인 것을 자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또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도 이런 혼란을 경험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죄와 투쟁하는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바울이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믿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3절까지는 동사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와 투쟁하고 있고 그러나 결국 굴복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내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고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고민이에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지 않는 것, 못한 것과 그리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이만큼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 이런 거 인식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이 죄가, 악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경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과 깊이 직면하게 되어져요. 그 내면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죄성,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는 죄의 종처럼 사는 그런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에 구원의 감격에 있을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내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악,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감사하고 사랑하기만 할 것 같은 그러한 결심들이 어느 순간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다시 죄를 짓고 죽었다고 했던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서 내 삶 속에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신이 돌아보기에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성경을 읽어도 잠시 잠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구원의 확신마저 막 흔들리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이 죄 때문에 겪는 이 갈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양심의 갈등과는 좀 다른
본질적인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죄를 토해내고 포기할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동원 목사님은 거룩한 갈등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계속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곤고한 상태예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탄식은 바울만 한 게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무너지며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흔들리면서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품이 좋고 결심을 대단하게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걸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본성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들이 우리 내면에서, 이런 탄식들이 내면에서 올라올 때 이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탄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탄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절망감 속에 고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괴롭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에 사로잡혀서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을 때, 오늘 이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 문장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아직도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거룩함의 탄식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죄를 결코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탄식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기서 능히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고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분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망막이 분리되고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인 이어령 박사님이 나는 지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성 위에 영성이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거든요. 이 이민아 목사님이 쓰신 하늘의 신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쏟으셨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 내려가겠다 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형벌을 자기 몸에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온전히 지셨습니다. 사실 저는 암에 걸려서 죽는 게 당연한 사람이에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죽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몸부림치고 아이를 구하지 못해 절규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 십자가에서 조금만 더 참자, 채찍에 한 번 더 맞자, 까짓것 창으로 찔리자. 그러면 저 질병에 걸린 사람들,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어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버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셨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교회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모여가지고 시간도 따지고 이익도 따지고 남의 이목도 따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좀 시계 좀 풀러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시간 보고 왜 안 끝나나 이러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이 은혜 받은 얘기를 여기서 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안 오시면 집에 안 가겠다고 결심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민아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때를 써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찢어진 망막이 다시 붙고 자폐였던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암이 낫기도 하고 소아마비가 일어나서 걷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연약함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갈등과 공고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 8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 8장 1절은 죄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의 몸에서 사망의 몸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갚아야 될 빚이나 받아야 될 형벌이 아예 사라진 것을 얘기해요. 모두 청산이 됐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고발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떠한 정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형벌을 줄 만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죄가 안 됐다, 정죄가 없다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동안 정죄함에서 해방되고 또 다시 정죄함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예 정죄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또 때로는 과거와 현재,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을 정죄함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죄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주님이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정죄함에서부터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숨지셨는데, 이때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말은 끝내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치르면 이거 내 거 되잖아요. 당시에는 노예들도 이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시나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인류를 끌어안고 자신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값을 치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얼마길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렀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세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 그분의 생명값은 어떨까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이 세상의 것으로 그분의 생명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값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값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생명값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한 값을 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이 값을 계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값을 계산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가서 찾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죠. 주님이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은 우리 안에 계속 있겠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나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계산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러놓으신 그 생명값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을 얻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천국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이러고 끝나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됐다라고 선포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육체를 다스리는 거역할 수 없는 이 죄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죄와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인류를 두려움으로 통치하였지만 죄 없이 함을 받은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돼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저 예수 믿어서 속죄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법에 의해서 너 죄인이니까 사형이야 이렇게 언도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최근에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되게 세계 2위라고 그러죠.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비자 안 받고 가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 여권,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무사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전 세계 사람 다 와가지고 귀화를 해요. 그런 예전에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들이 그런 나라에 들어가면 그냥 여권이 통과가 안 되고 심사를 엄청나게 받고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여권을 딱 가지고 가면 일사천리로 그냥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 나라의 법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법에 보호를 받는 우리나라 국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그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법에 적용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법에 적용되지만 산 자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자는 산 자의 법에 적용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그분의 인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대속의 죽음을 하셨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돼서 그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만났을 때, 성령의 다스림 속에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발견되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죽어가면서도 기쁜 표정을 짓고 있는가 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순교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들의 표정에 어두운 그림자나 슬픔은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너무나도 이것이 궁금했던 이 황제의 경호장교 하나가 그것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고 몸이 찢겨나가면서도 저렇게 기쁨을 놓치지 않고 저렇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을 보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 저들에게는 지금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이 환난 속에서도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이어지는 진정한 생명,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이 기뻐할 수 있지.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도 순교하겠노라고 쫓아가서 순교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 주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소망하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곤고한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 그러나 주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거룩한 삶,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곤고한 자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죄의 법 안에도 사로잡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부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시오. 주님이 값을 치르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정죄함으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며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붙들리고 주님의 은혜의 거룩함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며 공고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치러놓으신 그 일로 인하여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을 받고 날마다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선포함으로 사망과 죄의 이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